신학교에 가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소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접을 할 때도 또 자기소개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소명에 대한 얘기를 요구받습니다. 당시에는 소명을 얘기하라고 하면 보통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한 회심 경험이나 기적에 대한 경험 또는 깨달음, 이를 통한 목회자로의 부름이 주요한 내용이었죠. 이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목회자로서 소명에 대한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목사고시 면접에서도 목사 안수 전에도 이 소명에 대한 질문은 이어졌지요. 저는 이 과정에서 점점 소명이라는 것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소명에는 3가지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목회에 대한 자발적 의지가 있는가? 둘째, 주위 사람들의 지지와 신뢰가 있는가? 셋째, 객관적인 목회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은 비단 목회라는 분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명인지 3가지 질문을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감독과 집사의 자격도 이 3가지 질문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라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라는 말로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감독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게 다가오는데 장로라는 직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장로는 현재 목사와 장로를 포괄하는 직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절에서 우리는 간과하기 쉬운 감독의 중요한 자격 하나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직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일을 맡고 싶어하는 열망이지요. 이것은 앞서 소명을 점검하는 첫 번째 질문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 일에 대한 자발적 의지가 있는가? 한국 사회는 여전히 겸양과 체면 문화가 있어서 스스로 나서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자원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직분자는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본인이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명의 출발이지요. 그 다음 물어야 할 2번째 질문, 주위 사람들의 지지와 신뢰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위 사람들의 지지라 함은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인정과 신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멀게는 교회 밖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감독과 집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덕목이 가정을 잘 돌보는 일입니다. 5절을 보세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한마디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바울은 교회 지도자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본문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이라 함은 교회 밖 사람들을 의미하고 또한 선한 증거를 받는다는 말은
이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목회 현장에서 또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열매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것이 열매인가를 말씀하진 않습니다. 다만 직분자로서 피해야 할 덕목과 또 갖춰야 할 덕목을 열거하고 있지요.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정의하면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사랑, 가르침, 금주, 관용, 비폭력, 돈을 사랑하지 않음 등등. 그런데 이런 덕목들을 잘 지키면 결국 자연스럽게 열매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평소 절제하는 삶을 살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목회자와 장로가 있다면 그분에게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며 대접받기 전에 먼저 대접을 하려는 지도자에게 교인들은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또 가르침을 잘하고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며 관용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지 않는 목회자, 장로들을 교인들은 칭찬하고 사랑하겠지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신앙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영적, 질적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의 열매입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가는 발걸음만 봐도 예배당에 들어선 그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성경을 읽고 아침 묵상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생각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덕목이 부족해, 또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해. 만약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교회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과 피해야 할 덕목을 열거하고 이들 향한 권면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기준 삼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맡겨진 목회 현장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기도하고 응원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그 외의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쁨과 자원함, 사모함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역 현장에서 귀한 결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